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십계명의 설 자유를 위한 말씀, 오늘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안식일 계명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십계명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받아본 사람들이 다르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보는 구체적인 대상이 조금은 달랐다는 거죠. 첫 번째 대상은 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곧 앞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두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독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아보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했었죠.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강제 노동의 대가로 겨우 주었던 그 먹을 것을 받아 먹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어서 애굽 사람이 주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강제 노동했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쉬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물리적으로 쉴 수 있었겠지만 엄연히 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물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기억을 이렇게 추억해내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강제 노동하는 노예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애굽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바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 주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일할 만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곡소리가 났다고 했죠. 그 탄식의 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얼마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겨우 배를 굶지 않을 만큼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밥 먹고 일할 수 있을 정도만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강제 노동하던 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땅 가운데서는 쉬지 못했는데 해방된 너희는 안식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큰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바로 힘이 셌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애굽의 왕 바로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굽 왕은 그저 애굽 땅의 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을 포함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그들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 밥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막막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안식일 계명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먹고 살 거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해도 주셨고 달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탐욕의 신들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에 끝없이 건축하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일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끝없는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과 다른 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탐욕에 의해 조종되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강제 노동시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강제 노동시키실 그런 악한 왕은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문화 가운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을 안식하는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체험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였나요? 바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만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지? 그들이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거든요. 하늘에서 무엇인가 막 먹을 것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렸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놀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째 날 주시고 둘째 날 주시고 셋째 날 주시고 계속 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섯째 날에 갑절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 밥을 거두러,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조차 안 해도 됐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이고, 안식일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온전히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 신명기 5장에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이유를 주셨을까요? 이건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10계명,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해야 했습니까?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두려웠을 겁니다.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광야 땅 가운데에서 치열한 전투를 몇 번 경험하긴 했었죠.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래의 민족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우수한 문화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싸워야 되는데 안식이 가능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데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안식의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위대한 힘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었느냐. 애굽 땅을 심판하면서 너희를 자유케 했던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큰 심판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산적과 같은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있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앞두고 두려우며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겁니다. 너희 가면 전투해야 되지. 그런데 쉬게 해줄 거야 라는 거죠.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도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계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안식일 계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스러운 문화 가운데 살았고 그 탐욕스러운 문화에 우상 숭배하는 애굽 백성들 때문에 끝없이 강제 노동해야 됐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안식일 계명 주시면서 그런 탐욕스러운 문화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런 탐욕스러운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계명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은 내용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비슷한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치열하게 전투해야 했지만 그냥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탐욕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식일 계명 주시며 그 탐욕스러운 문화를 심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그런 문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의 악한 마음들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처럼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이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우상숭배와 싸우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나타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싸운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강제 노동시킬 만큼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 안식할 수 없죠. 애굽 땅에만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사실 세상 모든 곳에 그런 문화가 편만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다른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쉬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그 주권자로서
자기 백성을 쉬게 하시는 분, 그리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치열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치열한 싸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이제 현대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곧 나왔던 그 백성들에게도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함께 교제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로 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고 구원해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정 하루를 언급을 하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하게 된 대상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7번째 날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은혜로운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환에 인용해 놓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이게 써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에서 최초의 거룩한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카도시라는 고귀한 단어는 창세기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부단한 금욕 생활도 안식일의 정신을 심하게 꺾을 수 있지만 경거망동은 안식일의 정신을 아예 말살하고 만다. 로마인들은 두 가지 것을 몹시 갈망했는데, 하나는 빵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기였다. 하지만 인간은 빵과 그런 경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안식일 계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애굽 땅에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곧 있으면 입성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룩함을 맛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죠.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탐욕스러운 문화에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절대 불가했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헤셀의 말처럼 이 날은 하루 몸을 충전해서 나머지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꾸로가 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이 오히려 절정이라는 겁니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살펴보며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떼어내서 쉬는 가운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진정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날들을 가져보자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혹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열심으로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그때에 역설적으로 참된 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쉬게 하는 것,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안식일 계명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는 쉼의 의미가 있고 기쁨과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와 금욕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기쁨과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의미를 안식일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주 안에서 경건하게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탐욕을 멈추고 탐욕으로 인한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결론에 이렇게 한번 써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를 언급하시며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언급하시며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실제로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아가는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기억하며 안식일을 맛보아 왔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잠깐의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케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이 주는 중요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다, 그 부활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안식일이란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참된 안식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안식일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완전한 안식일을 주일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떼어내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당량의 봉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이 안식이 장차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 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서 살펴보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